찬송 부르겠습니다. 574장입니다. 찬송가 574장 부르겠습니다. 가슴마다 파고친 돈의 젊은이 눈동자에 어릴 온다 우리들의 포랑꾼 주의 말씀 저행하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하늘같이 높으르자 우리 돌의 젊은이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 돌의 사랑이 우리 딸은 저의 자녀 받은 한영제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주 뜻대로 살리라 마산같이 타오르자 우리 돌의 젊은이 벚꽃같이 절길 찾아 머리털에 빨간 피 할일만이 나라 머리 태어났으니 몸은 돌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돼지같이 방만하자 돈의 젊은이 산과 같이 원하자 머리털의 기사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끝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575장 부르겠습니다. 575장입니다. 주님께 귀한 것도요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웃기지 않으셨네 너희란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감정을 잊고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미명의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바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귀한 직무를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도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온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여 주옵시며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영혼을 건지고 추수하는 기적을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일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물은 본의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리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시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로를 피함으로 너에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교훈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교회 안에서 다양한 인간관계, 또 교인들의 문제에 관하여 지도하고 디모데에게 주시는 권면인데 결론적 말씀과 같습니다.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상전을 잘 섬기라고 가르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대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뭡니까? 자기 주인을 존경할 줄 알고 잘 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니까 종의 money를 메고 이제 이런 점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성경은 어떤 사회적인 좀 불합리한 점들을 깨뜨리기 위해 가지고 운동을 일으키고 뭐 결사를 뭐 이렇게 조정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기만 하면 사회의 불합리하고 악한 제도들은 고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종의 money를 메고 있는 사람은 남에게 고용되어 있는데 종으로 고용된 거죠.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겁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일이 아니고 주인의 일을 하는 거니까 주인을 존경할 줄을 여기되 아주 존경하기, 매우 존경할 사람으로 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마땅히 존경할 자로 여기라, 아주 매우 많이 존경할 자로 여기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가르침에 욕이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주인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니까 네가 바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하는 똑같은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봉사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가 많은 소득을 얻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주인을 섬기면서 이익을 얻는 이들이 동료 신도여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를 따라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거짓 교훈을 배격하라고 말합니다. 1절 3절 말씀에 보니까 다른 교훈을 가르치며 그랬습니다. 이단이죠. 그 염두에 두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또들의 율법 교사들, 그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정하니까 이단입니다. 이렇게 다른 교훈을 가르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되는 교훈을 버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 버린 거죠. 다른 교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경건을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멸시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도 멸시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4절 말씀에 보니까 교만한 것이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이고 병이 들어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병들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병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죠.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곧 병이니까 고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고 예수님만이 치료할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을 부정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버린 자고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권위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죠. 추천서를 가지고 있죠. 그걸 갖고 다니면서 그 당시 그 아시아 지역에, 로마적 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많은 회당들을 찾아다니면서 민폐를 끼쳤던 거예요. 좋은 음식을 구하고 좋은 잠자리를 구하고 회당에서 다음 회당으로 옮겨갈 때 부귀를 구하고 말이죠. 그 이득을 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여긴다. 돈벌이로 여기는 거죠. 돈을 조금 주면요 많이 달라고 강짜를 놓고요. 더 좋은 음식을 대접하라고 이야기하고 말이죠. 이렇게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죠.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썩었고 진리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썩었고 진리를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유익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자족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열정을 다하여 일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 이익을 쫓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요. 그 바울 사도가 그 일행을 지금 염두에 둔 말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또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요. 또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랬습니다만 가서 자기가 일을 하고서는 일을 했기 때문에요. 부비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걸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오는 선교 헌금으로 만족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찌 소를 위함입니까? 그러므로 바울은 가서 열심히 일하고 교회를 섬기고 그 대가를 구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 갖고 사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당연히 할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한 겁니다. 다른 교회에서 오는 선교 헌금을 가지고 만족했던 거죠. 더 많은 돈을 구해갖고 여윳돈을 가지고 있어도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무슨 일을 짓걸지 알지 못하니까요. 그리고 그런 비상금도 여윳돈도 필요 없었고 오늘 쓸 돈이 있으면 만족했던 거예요. 그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 많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이 큰 이득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부자는 다릅니다. 부자는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부자를 9절에서 부자를 그렇게 말했죠.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죠. 17절에 보니까 그 부자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거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는 거죠. 뭐 이렇게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절 말씀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는 자들인데 그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심지어 일하고 다니면서 말입니다. 더 좋은 대접을 받기 원하고 더 많은 부귀를 받기를 원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이 떨어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돈을 쫓아가다가 믿음에서 떠나서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교회 안에서 이런 폐단이 나타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너는 이런 악한 것들을 다 피해라. 이 세상에서 잘 되고 하는 건 네가 에베소 교회에 가든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든지 갈랄리아 교회에 가든지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거기에 가가지고 많은 부귀를 요구하고 그래서 좋은 대접 받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 이렇게 것들을 피해라. 이걸 악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 악한 것들을 피해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세상의 물질에 대한 탐욕이 결국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고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 너는 그것들과 싸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통해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을 끝까지 보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넘어지면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닌지 살펴야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네가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확증해라. 디모데의 경우에는 바로 이런 악한 욕심들과 싸우는 거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이 싸움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너는 믿음을 증명하는데 믿음을 드러내는데 실패한 거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에서 떨어진 거죠. 그리고 이 싸움을 끝날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뭐 디모데뿐만이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17절 말씀이 그렇게 말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모든 걸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니까 네가 네 힘으로, 네 노력으로, 네 말재간으로, 좀 요명한 마음으로 좀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내가 얻어낼 수 있을까? 이걸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 돈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푸시고 그리고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선한 일을 하라. 좋은 일을 하라. 아낌없이 베풀라. 절저 나누어주라. 이런 물질을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갖고 나 혼자만 써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19절 말씀이에요. 앞날을 위해서 그 미래를 위해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고 재림의 때를 기다리면서 든든한 기초를 쌓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든든한 기초를 쌓는다. 참된 생명을 얻는다. 이미 얻었잖아요. 얻는데 참된 생명을 얻은 것을 끝까지 지켜나가서 영생에까지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적은 마귀이기 때문에 음흉하고 교활하고 아주 더럽고 삿됩니다. 아마존강 남미에 있습니다. 남미 브라질 안에 있는 아마존강 유역을 따라서 뚝을 따라 쭉 내려가다 보면은 화려한 색채를 띤 아주 갖가지 거미가 서식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거미를 보면 빛깔이 아주 좋아갖고 꽃처럼 화사하다고 해요. 꽃인 줄 알고 버리는 나비가 날라들다가 그런 거미에게 잡아먹히는 거죠. 꿀 대신에 뭘 내뿜어요? 또 독을 내뿜는 겁니다. 그러나 거미가 내뿜는 독은요. 한번 내뿜으면 뭐 거미줄처럼 나가가지고 이렇게 이런 나비나 벌을 죽이기도 하지만 좀 안개처럼 뿜어지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망갈 수도 없는 거죠. 그냥 죽어버립니다. 마귀가 그와 같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교활하게 다가옵니다. 만약에 죽음의 사자처럼 무섭게 다가온다면요. 마귀에 넘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죠. 피하면 되니까요. 그래 친근한 이웃과 같이 내 친구와 같이 말입니다. 내 가까운 사람과 같이 그렇게 찾아오는 겁니다. 경계심을 허물어뜨릴 만한 그런 친밀한 자세로 오니까요.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려고 오니까 우리가 속아서 넘어가는 겁니다. 아주 친하게. 그리고 말입니다. 나를 위하는 것처럼요. 욥의 세 친구를 보세요. 결국 욥을 무너뜨리는 거 있잖아요.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결국은요.
욥에게 말입니다. 없는 거짓말까지 만들어갖고 욥의 죄를 막 덤태기를 씌우고 말이죠. 욥에게 용기를 줘야죠. 힘을 주고 격려를 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막 욥의 반대편 마귀 편에서 갖고 말입니다. 욥을 철저히 무너뜨립니다. 마귀의 사자가 돼갖고 말입니다. 막 득달같이 달려 들어가갖고는 욥을 향하여 나눠주라. 시험을 예수님을 찾아온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친구와 같이 찾아와서 이 돌갖고 빵을 만드는 거. 마귀가 막 엉클하게 갖고 말입니다. 막 그런 죽음의 사자처럼 찾아왔으면 예수님께서 뭐 말이나 부시겠습니다. 그러나 아주 친한 친구와 같이 친밀하게 찾아와가지고 은근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또 위기를 이길 수 있는 지혜로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요셉의 시험도 보십시오. 얼마나 친밀합니까? 보디발 장관의 집에 있어요. 그 아내의 유혹을 받아들였다면 넘어지는 거죠. 죽음의 사슬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의 사슬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 보디발 장관의 아내와 은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죠. 결국 그 끝은요. 보디발 장관이 그걸 알게 되는 순간 그건 죽음이죠.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도 벌써 도망갑니다. 오해받을 걸 알지만 그 마음의 진정성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풀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해명해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줄 알기 때문에 그걸 벗어버리고 도망을 갔던 겁니다. 이처럼 위기를 알면 마귀로부터 오는 위기라는 걸 알면 요셉과 같이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합니까? 나를 떠나가라. 마귀를 도망가 버리고 막.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가지고 예수를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해버립니다. 그 비자, 여자 종 말입니다. 그 여자 성전 경비병을 통해서 오는 그 시험이 마귀의 시험이라고 하는 걸 몰랐던 겁니다. 자각이 안 됐던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나를 넘어뜨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부정하게 만들려고 하는 나를 시험하는 마귀의 시험이라고 하면은 베드로가 달려들었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넘어가 버려요. 무서운 거죠. 잡혀갈까 봐요. 마귀는 그렇게 역사합니다. 아주 교활합니다. 다른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위해서 스승을 배신하고 팔아버립니다. 이렇게 사단은요,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할 때 누구든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친절한 모습, 보편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죄 짓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누구나 다 하잖아요. 뭐 대수롭지 않은 일이니까 그냥 넘어가죠. 너는 아직 젊으니까 앞으로 기회가 많아. 이번에 한 번만, 다음부터 안 하면 되잖아. 이런 식입니다. 전부 다 마귀가 던지는 말.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 싸울 때 예수님 편에 서야 되고 십자가 굳게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승리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사람과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으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할렐루야. 예수님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도요. 너희의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돈이랑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할렐루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의 시험을 당하는 고난을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오늘 새벽도 나와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민족이 직면한 큰 시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승리하고 큰 능력으로 무장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키며 영적인 성숙을 도모하도록 복 내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시험과 마귀와 악을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강하게 단련하는 싸움에 우리가 항상 적극적으로 대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응해서 승리하도록 복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많이 썩은 자들, 진리를 잃어버린 자들,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이단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이단과의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악한 유혹을 주어서 죄짓도록 만드는 마귀의 시험에도 이겨내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능력으로 무장하여 승리하도록 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우리 인생을 들여서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어 주는 데 힘쓰
위해서는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온 가족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부흥하며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성령의 불이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와 교회가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관여하는 더럽고 악한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우리 민족도 대통령도 정치인들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 복종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부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온 세상 위에 우뚝 세우셔서 가난한 나라, 복음 전하지 못한 나라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고 가난한 백성들을 먼저 살리게 하시고 제사장 국가로 사명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을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 주시고 감사합니다. 능력과 권능과 은혜의 손으로 만드시고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 앞에 나와서 그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셔서 온 힘을 다하여 불어주고 믿음을 다하여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 기도에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귀를 기울이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담대히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의 불과 권능을 주시고 축복된 기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